우리 같이 볼 말씀은 사사기 말씀이죠. 우리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이제 우리가 왕조 구분을 시대 구분을 했는데요. 첫 시대가 창조 시대였죠. 그 창조 시대가 끝나고 이제 족장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가 꽤 길게 이어지죠. 아브라함도 족장이었고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족장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족장 시대가 마치고 이제 세 번째 사사 시대가 우리 열리게 되죠. 사사 시대의 모습은 굉장히 짧은데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사기를 통해서 보는 이 시대의 모습은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이 사사 시대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의 시대가 이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모습들을 반복하고 있지 않나 싶을 만큼 사사 시대의 모습이 오늘의 시대와 또 유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는 사사기 우리가 살펴보면요, 저자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죠. 그리고 유형은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목적은 약속의 땅에서 일어난 초기의 혼란상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지도상으로 분배를 했습니다. 이걸 그 전쟁을 통해서 취해야 되는데 이 사사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적극적이지 않고 머무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방 문화와 혼합되는 일들도 그래서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나오고 또 사사기를 보면 핵심 구절이 17장 6절에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이 사사기에 여러 번 나오죠.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마지막에도 나오고 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왕이 없었다는 표현을 이중적으로 써요. 이중적으로. 첫 번째는 그때에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쓰는 당시는 사사기 시대는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때에 그 사사 시대 그때에 왕이 없었어. 이 말은 지금은 사사 시대가 아니라 이후의 시대에 이제 이 책을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한 가지 더 거기서 알 수 있는 건 그러면 그때는 이 사사기를 쓰고 있는 그때는 왕이 있던 시대구나. 그래서 보통 사사기를 언제 썼냐면 다윗 왕조쯤에 썼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혼란스러웠지만 지금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이 왕이 있지 않냐, 이스라엘이 이런 왕정 시대를 갖고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왕을 중심으로 예언자와 왕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아마 이런 것을 또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다 보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말은 참된 왕, 만왕의 왕,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이들이 그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를 제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반역하고 불순종하죠. 그래서 다 자기가 왕이 된 시대를 살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은 자기가 왕이 됐다는 말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그 왕을 그들이 버리자 자기가 왕이 된, 자기의 욕망과 욕심이 왕이 된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규례가 없는 사회는 자유가 아니라 혼돈 그 자체다. 그러니까 왕이 없어서 자유로울 것 같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오히려 탐욕의 노예가 되고 욕망의 노예가 되고 거짓의 노예가 되어서 이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시대를 보면 율법이 없고 말씀이 없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기차는 어디에 있어야죠? 철길 위에 있어야 되죠. 배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바다 위에 물 위에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는 도로 위에 있어야. 이거는 억압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을 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그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건데 오늘날의 시대는 그것마저도 억압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것마저도 없애야 한다라고. 근데 그게 사라지면 더 이상 배가 아니게 되고 기차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제는 기차를 음식점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정동진 가면 있지 않습니까? 기차를 이렇게 해서 음식점으로. 네. 그렇게 돼버리는 시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 자유라고 말하고 그걸 자유롭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울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울타리가 없는 사회는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라 이제는 혼돈스러운 사회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사기는 그래서 내용도 그렇고 굉장히 짧습니다. 양은 많은데 우리가 지금 책을 우리 한 권 한 권 공부하는 목적이
한 부분 한 부분 그거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이야기만 해도 굉장히 할 이야기들이 많지만 목적이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가 흐름을 보는 게 내용이죠. 그래서 사사기의 주요한 내용은 여호수아에서 왕조의 수리까지를 다루고 있고 사사기란 제목이 2장 16절에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러니까 사사들을 세우신 시대다. 그래서 사사기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근데 이 사사들은 전투만 이끈 게 아니라 재판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 영적 군사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이게 다 사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눠지는 게 왕정 시대. 이제 왕정 시대가 되면 정치 지도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사사 시대까지는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사사들도 그렇고 정치 지도자이면서 종교 지도자이면서 뭐 영적인 지도자이면서 이렇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사들은 전투만 이끈 게 아니라 재판도 담당했고, 그래서 사사기를 옛날에는 판관기, 재판관 할 때 판관기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재판도 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역할도 감당했기 때문에 판관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주로 보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종교적인 제의를 행함으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사기라고 부르는 게 우리에겐 친숙하죠. 사사기의 1, 2장을 보면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수행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 땅을 소유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했던 우상과 제단을 모두 부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명령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쫓아내지 않았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그래서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과 이웃해서 살기로 결심했고, 심지어는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2장, 저기 잘못 기록했는데 2장 2절입니다. 한번 2장 2절 찾아보시겠어요? 사사기 2장 2절.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되고 그 이방 문화와 우상 신들을 다 회폐하고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도 쉽게 그냥 흡수해버리고 동화돼버리고 그냥 함께 해버립니다. 그래서 못한 게 아니라 이제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못한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노하십니다. 2장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니까 2장에 바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죽잖아요. 그러면서 분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시작된 게 사사시대인데 뭐 10장, 20장 갈 필요도 없이 2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들은 따르던 길에서 돌이켜 버리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산당, 우리가 산당이라고 많이 한 기브온 산당 들어보셨죠? 산당. 그러니까 산당을 부숴야 되는데 산당을 더 이상 부수지 않아요. 명목은 뭐냐면 거기서는 이제 그 가나안 시대에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던 게 산당이거든요.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으라 하셨지 뭐 산당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산당은 가나안 시대에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던 그들의 이제 어떤 성전이죠. 근데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흡수하면서 그것을 부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산당에서 예배드리겠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산당에서 예배드리겠다. 근데 산당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이스라엘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건 성전이었어요. 성막이었고 거기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앞들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또 들어가면 성소가 나오고 지성소가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산당을 가면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하나님 말씀하신 게 무의미해지면서 어떻게 거기서 예배드리냐면 이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던 방식대로, 왜냐하면 그걸 가장 잘 표현하려고 지어놓은 게 산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섬길게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곳곳마다 산당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와 이제 이 가나안 땅 곳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던 산당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으로 변화되고 이제 그 산당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되었다. 딱 그렇게 봤을 땐 굉장히 감격적인 거고 감동적인 건데 실상을 보면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심지어는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의 신을 섬기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혼합해버리고 궁극적으로는 거기서 점점 가나안의 신들을 다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이 지금 노하시는 이유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거 부실 필요 없이 그냥 저기서 그냥 그대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아, 충분히 그럴 만한데,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단계와 순서를 굉장히 세밀하게 해놓으셨죠. 근데 그걸 더 이상 못한다는 건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예배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이방신들이 섬기던 방식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종국에는 이방신을, 우상을, 거짓신을 섬기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은 많은 부분 다를 수 있다.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신앙을 접근해야지, 좋은 게 돼버리면 결국 어느 순간 하나님은 사라집니다. 중심이 내가 좋으냐 좋지 않느냐,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하는 것, 내게 불편하면 이건 하나님께서도 원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는 건 굉장히 쉬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더 이상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일을 돕지 않겠다. 그게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2장 21절 우리 같이 읽죠. 21절입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제까지 가나안 민족을 누가 쫓아내신 거죠? 하나님이 쫓아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행동을 했지만 어린 반푼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전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기 뭐죠? 그 여리고성을 기억해 보세요. 전쟁했나요? 아니요. 그냥 돌라 그래서 돌았고, 침묵하라 그래서 침묵했고, 마지막 날에 외치라 그래서 외쳤는데 무너지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면서 나 이제 더 이상 이방 민족, 남겨둔 이방 민족들 내가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를 아주 힘겹게 험악한 시대를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도우시느냐, 돕지 않으시느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 삶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부릴 수 있는 어떤 도움의 손길을 원하느냐. 돈을 원하는 것, 힘과 명예를 원하는 것, 내가 부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을 이만큼 가지고 내가 부리려고, 힘과 명예와 권력을 이만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좀 되면 이제 내가 내 마음껏 부리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부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는 건지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떠나면 그 자체가 불행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16장까지는 이제 사사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돼요. 이방 민족들의 공격도 있고 그 속에서 삶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부르짖죠. 철저하게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맘약하신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들어주셔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럼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러면 평화가 임하죠. 그 다음 어떤 일이 하냐면 반역합니다. 공격받습니다. 부르짖어요. 보내주셔요. 평화가 임해요. 반역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바로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를 보내셨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반역, 부르짖음, 또 사사, 평안,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게 이 사사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반역했고 그러니까 심판이 임해서 부르짖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셔서 사사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평화가 임했고, 그런데 또다시 반역했고 부르짖었고 사사를 보내셨고 평화가 임했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우리의 삶이죠. 이 삶이 우리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말 그러니까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분은 지혜로우신 분인 거고요. 영안이 열리신 거고 영적으로 지혜로우신 거고 삶의 인생이 지혜로우신 분이고, 이건 그냥 사사기 아이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분은 아직도 많이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연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예. 3장에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그들을 이제 지파들을 정복하게 해버리십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니까
사사 온니엘을 보내시고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평화가 임하는데 또다시 불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엔 모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셔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사사 에훗을 보내셔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이제 3장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4장 5장도 마찬가지이고요. 이스라엘이 또다시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사 드보라, 여사사 드보라를 보내시고 바락의 군대와 함께 이제 해서 그 군대 장관,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패하게 되죠. 6장에서 8장은 미디안의 지배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또 반역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반역을 했다. 6장 1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할 만큼 적극적으로 또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또다시 부르짖었고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을 택하셔서 기드온 사사를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근데 기드온이 참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담대하긴 한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담대하긴 한데 그러나 많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번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을 하죠. 하나님이 저를 택하시고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겠다는 것, 그걸 확증할 만한 한 가지 징표를 좀 주십시오. 그게 이제 6장 36절부터 나오죠. 36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다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기드온을 보기에 가장 불가능한 일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냥 뭐 증표 하나를 원한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불가능한 일. 이 새벽이 되면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 한 뭉치를 놓고 딱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양털은 촉촉하게 젖어 있고 땅은 말라 있고 이런 일을 원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자 또다시 원하죠. 하나님 이번엔 반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바닥은 다 젖었는데 양털은 바짝 말라 있게, 더 불가능한 일. 그 두 가지를 요청하는데 하나님 둘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런 게 있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한 대표적인 인물 같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요구하고 요청할 때, 시험할 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여쭙는. 가장 많이 하는 게, 야, 하나님 믿으면 뭐 밥이 나와 쌀이 나와, 하나님 믿으면 밥이 쌀 나와? 그럼 나 하나님 믿어볼게, 쌀 나오나 안 나오나 보자. 이건 이제 불신이죠. 이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불신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말이라고 한다면 기드온은 지금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나밖에 없다는 거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 부족하고 중간에 돌아설까 봐 두려움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도 나를 안 따를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기드온이 확신을 갖고 힘을 내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자니 아직은 자기가 두려움이 많고, 그래서 순종을 위한 요청으로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꺼이 들어주시는 것. 하나님 되게 멋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요청을 할 수 있는 것 가능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내면, 그 사람이 알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이 내가 지금 이걸 불순종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의심하면서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 안 하셔도 내가 할 건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 이런 확신을 주시면 내가 조금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을까요? 구하지 않았을까요? 네, 제가 3가지 구했습니다. 3가지. 한 가지는 이미 들어주셨고 2가지는 지금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들어주셔도 계속 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 표징들이 있을 때 제가 더 내적으로 확신하고 나중에 어느 순간 그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담대하게 이야기했을 때 하고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확신하고 분명할 수 있고, 그걸 표징으로 구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표징을 이제까지 들어주고 계셨었구나. 그래서 쉽게 얘기 안 하려고요. 저는 3가지를 구했는데 1가지는 이미 들어주셨고 2가지는 제가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징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런 나름의 표징들을 저는 한두 가지씩 계속 때마다, 내 삶의, 내 신앙의 때마다, 왜냐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표징,
또 다른 표징들을 구하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9장에 기드온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너무도 쉽게 바알을 숭배합니다. 이해되세요? 기드온이 죽자마자 바알을 숭배해요. 문제가 뭐냐면 기드온에게 자녀가 몇 명이 있었냐? 70명 있었습니다. 그 말은 기드온이 굉장히 많은 부인을 거느렸다는 말이고, 이건 신명기에서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많은 아내를 두지 마라, 많은 자녀들을 두지 마라, 많은 말과 마병을 두지 마라. 강함은 말의 힘에서 나지 않고 말의 힘줄에서 나지 않고 군대의 많고 적음에서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그런데 사사시대에 아무도 그 말에 주목하지 않은 거죠. 대표적인 게 사사조차도. 그래서 기드온은 자녀들 70명 낳습니다. 70명. 그러니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엔 이 70명의 자녀들이, 그들 가운데 아들들이, 그 70명의 그 아들들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분명 조직했을 거고, 그들을 쫓으면서 나눠졌을 거고, 이스라엘이 이제 신앙 공동체인데 산당을 중심으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산당을 중심으로 아마 무리를 지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바알을 향해서 이들이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인 다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런 아비멜렉도 데베스 도시를 정복하려다가 죽음으로 형벌을 받게 되고, 계속해서 10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계속 많은 지도자들을 보내는 것, 이것이 계속 반복입니다. 계속 이 반복입니다. 이 반복. 예, 저기. 그리고 13장에서 16장까지는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유명한 사사 삼손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이 삼손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시는데, 이 사사 삼손도 마지막에는 타락하게 됩니다. 한 블레셋 여인에게, 블레셋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삼손을 세우셔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는데, 이 삼손은 블레셋에 있는 한 여인의 꿰매 빠져서 이제 몰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기서 질문해 볼까요? 삼손의 힘의 근원 어디죠? 삼손의 힘의 머리카락. 예. 머리카락에 삼손의 힘이 있다. 우리 16장 20절 한번 볼까요? 16장 20절. 16장 20절. 자, 블레셋 여인 들릴라가 나오죠. 자, 16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머리카락이 잘렸어요. 그리고 20절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20절 마지막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은 뭐냐면 여호와,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 자체가 내 영이 너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사 삼손의 힘의 근원은, 모든 사사들의 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삼손은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나시린 서약을 했기 때문에 나시린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에서 이제 그게 나타나는 거죠. 나시린을 서약을 했으니까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고 칼을 대지 않고 또 시체를 만지지 않고 포도주를 취하지 않고, 이제 이런 나시린의 상징들이 그에게 있었는데 하나하나 무너져요. 죽은 사자의 턱뼈를 취해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전쟁은 비록 이겼지만 그건 나시린 서약을 이미 위반한 겁니다. 죽은 시신을 만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가 골아 떨어진 게 또 술을 마신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나시린으로서 금해야 될 일을 하나하나 금하다가 마지막에 머리카락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이 말은 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났다. 이 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비참하게 눈까지 뽑히면서 조롱거리로 잡혀갔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번에 복수를 하죠. 기둥 2개를 무너뜨리면서 자기를 조롱하려고 나왔던 블레셋 사람들을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사 있을 때보다 그때 죽은 블레셋 사람들이 더 많다고 말하는데, 그때 이제 이 힘의 근원이 어디냐면 보면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고 나와요. 근데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베푸신 거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힘의 근원, 사사들의 힘의 근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힘의 근원은 어디 있냐면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
오늘날 표현이라면 성령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성령께서 떠나시면 우리에겐 더 이상 힘이 없다는 것.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떠나셨잖아요. 더 이상 쫓아내지 않으니까 내가 더 이상 너희들 떠나버리겠다고 떠나신 거고, 더 이상 너희를 돕지 않겠다 해서 떠나신 건데, 그러고 나니까 너무 험악한 세월이 찾아와서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와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또다시 돌이키고, 그럼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러니 또다시 험악하고, 계속 이게 지금 반복되는 거고, 사사들의 삶 역시도 그것이고, 사사 삼손이 보여주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다. 우리 힘의 근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쌓아놓은 명예, 뭐 재물, 혹은 어떤 힘, 거기에 우리의 힘의 근원이 있지 않다는 것. 우리의 힘의 근원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성령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힘이 있지, 우리가 그분을 떠나게 되면, 더 이상 그분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우리도 아무것도 힘이 없게 된다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17장부터 21장 또다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요. 사사기는 그 핵심을 하나로 정리합니다. 사사기의 마무리죠. 우리 거기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지금까지 이스라엘 삶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우리의 삶의 공통점 아닙니까?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욕망을 따라, 그리고 심지어는 기독교 가정 안에서도 마땅히 말씀으로 권하고 권면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상처받을까봐, 정서적으로 좀 어려움을 당할까봐, 또 이 아이가 주눅들까봐 그냥 양육하지 않고 말씀으로 권위를 세워주지 않고 다 그러니까 그냥 놔둬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시대적으로 개인을 중요하게 여기고, 안 그래도 시대적으로 원하는 대로 해라고, 기죽지 말라고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안 그래도 지금 왕이 없는 시대인데 계속 그렇게 돼버리니까 더 이상 존경할 만한, 내가 내 무릎을 꿇어야 할, 내가 엎드려야 할 그런 대상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돌아보면 제 인생에 주신 큰 복 가운데 하나가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란 거.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자란 거죠.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에게 좀 예의 바르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놀라운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 크잖아요. 아버지가 제일 크죠. 근데 그 아버지가 아침마다 일어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애비야 그러지 좀 마라. 가장 큰 어른인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역시도 나의 모델이 아버지인데 모델이 고개 숙이는 분이 계시니까 나도 늘 그분 말씀을 들어야 되고 좀 무례하면 너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지금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걸 배우면서 제가 그래서 어르신한테 좀 예의 바릅니다. 네. 그러니까 왕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다 내 기분을 맞춰야지 내가 누구를 맞춰.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인생에 어른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른이 있고 그 어른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되고, 그 어른 앞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어른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되게 쉬워집니다. 근데 내가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 유독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무릎을 꿇는다,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행하겠죠. 그래서 사사기가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이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겐 참된 왕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좀 거부감이 없는 표현을 하면 우리에겐 울타리가 필요하다. 나를 자유롭게,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거지 울타리를 벗어나는 게 자유로운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올바른 울타리를 주시고 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내가 나다워질 수 있다는 것.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배는 물 위에 있어야 되고 기차는 철길 위에 있어야 되고 자동차는 도로 위에서 제대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라는 것. 신앙이 우리에게 그런 것이라는 걸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 17장, 18장에서는 이제 영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한, 그래서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은을 녹여서 예배할 우상을 만들고요. 젊은 레위인을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이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정은 그 제사장을 왜
그렇게 고용할까요? 우리 가정 복 받으라고. 그리고 이 레위인은 왜 그 가정으로 가서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될까요? 그 돈을 받아서 잘 살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해 버리고, 그리고 19장 21장에 보면 이제는 윤리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죠. 베냐민 지파가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할 만큼. 12지파가 11지파를 아예 너무 말도 안 되고 이들이 너무 악하니까, 너무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이라고? 너희들은 진짜 멸절해야 돼. 그래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이고 거의 멸절 직전까지 베냐민 지파가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생존을 위해서 명절에 잔치를 벌일 때 실로에서 여인들을 납치해서 이제 아내로 삼게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하게 된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사사기의 주요한 흐름이고, 사사기를 이제 우리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망하면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사는 시대였다. 사사 시대는. 그래서 왕을 잊은 시대였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된 시대였다. 그리고 사회도 왕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유로운 게 아니라 왕이 사라졌기 때문에 철저하게 타락하고 또 철저하게 깨어진 세상이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들으셨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좋아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깨트리지 않으시고 계속 이어가고 계신다. 이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서 한 가지 사적으로 좀 덧붙이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좋아하거나 흠모하거나 존경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비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한때 정점에 올랐었던 그가 하나님에게 가장 잘 쓰임 받았을 때의 모습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너무 좋아하면 그건 좀 왜곡될 수 있다는 거. 솔로몬이 대표적이죠. 또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기드온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년에 보면 정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삼손도 마찬가지고, 삼손 힘세다가 삼손 좋아했다간 정말 비참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좋아할 때 그 사람의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때 그 정점의 모습, 그걸 보아야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누구나 다 인간은 이제 무대 위에서 내려와야 할 때가 있는데 그가 무대 위에서 내려왔을 때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게 진짜 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무대 위에 올라가기 전의 모습, 그땐 좀 부족하더라도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잘 쓰셨다. 너무 감사하죠. 존경할 만하죠. 그런데 그가 무대 밑으로 내려와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떠하였냐, 그때 모습도 우리가 좀 보면서 그 한 사람을 대할 수 있다면 참 좋겠고, 우리가 또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끝이 아름다운 사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들, 그런 분들의 삶을 본받고 또 존경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참 좋겠다. 그리고 그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